네, 요 며칠간 하늘이 뿌였었죠. 그 아주 어두웠던 하늘을 바라보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게 제 인생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뭐 제 이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 인생이 막 그렇게 더러운 게 가득 꼈을 거다 그 얘기가 아니고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안 보인다는. 제가 뭐 제 인생이 앞에 먼지가 가득한 인생이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죠. 정말 1분 후, 뭐 10분 후, 아니 정말 바로 앞에 일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에 이렇게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 특별히 이 밤에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생명 주셨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지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믿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 주신 그 사랑 속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비록 안개와 같고 앞을 볼 수는 없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성령 세례를 받은 분도 계시고 아니면 성령 체험을 하신 분도 계시죠. 성령 세례와 좀 체험은 좀 달라요. 성령님께서 한번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성령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체험 받은 사람들이 얼마 안 있어서 며칠 어쩌면 몇 시간 후에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기도 해요. 성령님이 분명히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이 안개 낀 것 같고 먼지 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될 때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모든 편지 중에 제일 먼저 쓴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 갈라디아서가 최초의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주 중요한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여기서 행하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액션하다, 행동하다 이런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헬라어로는 페이파 테아테라는 아주 조금 희귀한 말이죠. 걸어 다니다는 뜻이에요. 성령과 함께 걸어가라는 뜻이에요. 이 행하다라는 것은 성령과 함께 걸어가다. 요 근래 이 먼지는 그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한번 캐나다 산불 와서 안 보이던 것보다는 좀 덜하죠. 그때는 정말 엄청 뿌였어요. 그렇죠? 아주 시꺼맸습니다. 자, 그때에 길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갈 때 어떻게 해요? 그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걸어가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늘 걷습니다. 일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다 걸어요. 이 걷는다라는 말 속에는 일상적인 삶을 이렇게 살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걸어 다니죠. 걷지 않는 사람은 누굽니까? 몸이 아픈 사람. 몸이 아프면 걷지 못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걸어 다닙니다. 한 발짝도 안 걷는 사람 없어요. 다 걷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에요. 신앙적으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한다면 내가 제대로 믿고 있다면 성령님 따라서 걸어야 돼요. 성령님 따라서 걸어가는 신앙, 이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한번 체험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감동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가야 될지 결정된다든지 이런 것도 성령님께서 따라 걷는 거지만 더 깊은 뜻은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매일매일 동행이에요. 매일매일 동행. 옛날 복음성가에 그런 복음성가 있었어요. 매일매일 주와 함께 걸으며. 아무도 모르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그게 있어요. 매일매일 주와 함께 걸으며
이 길이 행복의 길일세라는 이 복음성가의 가사가 있었어요. 매일매일 주와 걷는 게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자, 저 길로 가라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같이 걷는 분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서 이 성령님께서 같이 걸으면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막 무슨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요. 이게 빌립보서에 있지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마음속에 나 이 교회를 위해서 이걸 좀 해야겠다 막 마음이 생깁니까?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면서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런 인생을 좀 한번 결심해야겠다. 말씀 통독을 한번 해볼까? 아니 금요 예배를 나와볼까? 뭔가 결심하죠. 마음에 그 소원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누가 다스리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 그게 바로 성령님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 내 마음속에 행할 수 있는 마음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 때문이에요. 우리 16절을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버리면 성령님과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걸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육체의 욕심이 뭔가 하면 인간이 이 몸이 아니에요. 내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이 가지고 있는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생각들, 성향들, 행동들, 그걸 말해요. 이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생각들, 행동들, 표현들, 이걸 다 표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9절 21절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지금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몸이 저지르는 죄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 모든 것은 몸이 더 저지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우상 숭배, 주술. 생각보다 점 보는 사람이 많아요. 사주 보는 사람도 꽤 많아요. 관상을 보니까 저 사람은 뭔가 안 돼. 이런 말하는 기독교인도 많아요. 우리는 관상 안 봅니다. 관상 뭐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저희 어렸을 때 이 손바닥 안에 뭐 이 선이 이쪽으로 붙은 돈 많다고 여기 막 볼펜으로 계속 자국 냈었어요. 뭐 이렇게 해야지 뭐 더 좋아진다고. 우리는 그런 거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원수 맺는 것, 분쟁. 여기서부터 나오는 건 사랑과의 관계예요. 이 뒤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도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도 관계를 통해서 벌어져요. 원수 맺는 거, 누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사람에 대한 원수가 맺어집니다. 분쟁하고 시기하고 화내고 당짓는 것, 분열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런 것이 육체의 일인데 이렇게 하면 21절에 보면 맨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내 심령에 오시면 뭡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와도 기쁘지 않고 집에 가도 기쁘지 않고 뭘 해도 기쁘지 않고 감사도 없고 그곳이 곧 지옥 같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떠나가는 거예요. 육체 일을 하면요, 그것은 즐거우니까 육체 일을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것 보면 다 짓기가 쉬워요. 죄 짓는 게 쉬울까요? 성령의 열매 맺는 게 어려울까요? 죄 짓는 게 훨씬 쉽습니다. 훨씬 더 쉽고 내가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순간의 유혹이, 순간의 기쁨이, 순간의 즐거움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가게 되죠. 그래서 육체의 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에게 큰 안 좋은 일이에요. 근데 성령님을 따라서 걷기 시작하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게 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라 걸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을 따라 걸어야 돼요. 성령님을 따라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육체의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저희 교회 여기 잔디밭 있죠. 잔디밭에 잡초가 많아요. 저희 목사님들이 잡초를 여러 번 잘라내고 약 뿌려서 죽이고, 뭐 그래도 잡초가 계속 자라요. 잡초니까 자라는 게 아니고요. 저 잡초를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저희 부목사님들 아직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잡초를 뽑았죠. 잡초를 이렇게 뽑아내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뭘 해야 되냐면 좋은 잔디 씨를 뿌려야 돼요. 흙 전체가 빈틈없도록 잔디 씨를 뿌려야 돼요. 잡초가 나지 않게 잔디 씨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 잡초가 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죽여요. 그러면 우리 잔디 관리해 주는 그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보면 그렇게 해요. 잡초 나면 다 뽑아요. 약 쳐가지고 죽여요. 그리고 나 잔디 씨 뿌려요. 또 나면 또 죽여요. 그러면은 관리하는 집들 보면 잔디가 다 푸르르지요. 씨 계속 뿌려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걸 안 했어요. 우리 안에 육체의 일을 제거하려는 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과 함께 가득 채우면 돼요. 모든 말, 모든 생각, 모든 행동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면, 성령님과 동행하면 육체가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면을 먹어도 행복하고, 집이 추워도 행복하고, 집이 더워도 행복하고, 뭘 해도 행복하고, 다 기뻐지는 거예요. 이렇게 먼지가 뿌얘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것은 날마다 이것은 싸워야 돼요.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싸움은 언제까지 있냐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있어요. 잔디 관리하는 사람들이요, 아무리 돈 주고 관리해도 잡초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잡초 나요. 계속 뽑아야 돼요. 이 싸움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님과 성령님 어디 계시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걸어가는 일들은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게 있었어요. 이 교회, 이 갈라디아서 쓰게 된 배경이 뭐였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방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좋아서 교회를 다녔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몇몇 크리스천들이 와가지고 왜 당신들은 율법을 안 따르냐고, 왜 할례를 안 받냐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라야지만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그 사람들도,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기존 그 생각들을 못 뽑아내는 거예요. 잡초가 계속 자라고 있는데 못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5장 갈라디아서 5장 25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까 우리 지금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죠. 그 행하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걷다 그랬습니다. 예, 그새 잊어버리셨죠? 걷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도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행할지니. 근데 이 행할지는요, 걷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까 그 단어랑 달라요. 이거는 지금 걷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 어떤 단어냐면 줄 맞추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속에
이 육체의 소욕이 자꾸 일 때마다 뭘 해야 되냐면 줄 맞춰야 돼요. 누구랑 줄 맞출까요? 성령님과. 성령님과 길을 걷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 같이 걷는 게 뭐지요? 동일한 보폭으로 동일한 속도로 걷는 게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성격이 급해갖고 빨리 다녀요. 잘 보세요. 예배 끝나고 차 타러 갈 때 보면 저는 늘 제 아내를 버리고 합니다. 저 혼자 빨리 막 걸어가요. 이건 뭐죠? 동행이 아니에요. 이건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은 뭐죠? 같이 걸어가야 돼요. 줄을 맞춰 걸어야 돼요. 지금 이 성령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할례를 해야 된다고, 그 율법을 이게 지켜야 된다고 이런 말하는 거 자기 생각이에요. 성령님 생각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의 인도라고 하면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이 길 갈까요? 저 길 갈까요? 그러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 이걸 생각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인도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무조건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는요, 보면은 우리 모두는, 이거 예외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불편해해요. 모든 일들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불편해해요. 제가 제육볶음을 잘 만듭니다. 이렇게 음식 얘기만 나오면 저를 안 믿으시는데 잘 만듭니다. 꽤 잘 만듭니다. 근데 제가 만드는 방식은 제 방식이 또 있는 거예요. 저분은 저분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강요할 필요 없지요. 하지만 제 방식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불편해져요. 아이고 왜 이걸 여기다 지금 집어넣어 갖고, 간장을 왜 집어넣냐고, 고추장을 넣어야 되고, 막 왜 고추장을 넣냐고, 이게 고춧가루를 넣어야 되고. 이게 뭐죠? 제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불편해요. 근데 이게 인생에도 그래요. 신앙에도 그래요. 신앙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죠.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에 있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방하는 과정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엄청난 기적을 보는 거죠. 저는 천국 가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 바다 건널 때 어땠냐고. 막 심장이 막 뛰었을 것 같아요. 이 벽이요, 엄청나게 큰 바다의 그 벽이 있잖아요. 물이 이렇게 그냥 일직선도 아니고 막 파도 치는 물방울이 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큰 이 물벽이 있는데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잖아요. 몇 시간을 걷는 내내 얼마나 심장이 뛰었겠어요. 와, 이 기적을 보라고. 와, 우리가 자유가 된 것도 놀라운데 이 기적을 보라고. 그런 마음으로 길을 걸었는데, 자, 노예 생활에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생각엔 최대한 빨리 가나안 땅에 가야 되죠. 그리고 가자마자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모든 성을 돌면 다 무너져야 돼요.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가면 모든 나라와 족속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왜요? 홍해바다 갈라졌잖아요. 여리고 무너졌잖아요. 근데요, 성경에서 성주위를 돌았더니 무너진 건 여리고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리 생각엔 돌 때마다 다 무너질 것 같은데 도니까 무너진 건 여리고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냐고요. 이것이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태도라는 거죠. 여기 지금 성령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님과 줄 맞추라는 게 그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요, 성령님이 무조건 맞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건 너무 쉽지 않습니다. 애기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똑같아요. 애들 장난감 하나 손에 쥔 거 그거 뺏기는 거 어려운 것처럼 어른들이 생각 갖고 있는 거 그거 뺏는 거 어려워요.
근데 이걸 내려놓지 않으니까 성령님과 같이 걷는다라는 게 없어요. 성령님, follow me.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원하는 걸 해주세요. 길을 만들어주세요. 바다를 갈라주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육체의 소욕으로 드러납니다. 육체의 욕심이 점점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내게 되고, 그러니까 시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 안에 육체적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과 줄 맞춰야 돼요. 내 생각 내려놓는 것, 내 방법 내려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줄 맞출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정욕, 내 생각, 내 마음, 이 탐심이 뭔가 돈 같은 그런 탐심 아니죠. 내 생각을 드러내고 싶은 건 탐심이에요. 그걸 어디에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생명을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의 영이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외치는 사람,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이 밤 주께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님과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고 성령님과 줄 맞추는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 정욕과 탐심이 못 박힌 자입니다. 우리 오늘 이 밤에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내 생각 내려놓는 일들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나를 좀 붙잡아주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온전히 충만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